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리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일이나 주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상 뒤에 이어지는 말씀 퀴즈에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HBO에서 만든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조 탱크가 가득한 건물 안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방호복을 뒤집어 쓴 3명의 정비공이 들어갑니다. 건물 안은 이미 침수가 되어서 통로는 물로 가득 찹니다. 3명은 천천히 건물 속으로 들어가 그 물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내딛음과 동시에 그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방사선계에서는 경고를 알리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3명은 긴장한 얼굴로 그 물 속을 걸어갑니다. 기껏해야 허벅지에 차오르는 물 수준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명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물들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조작해서 열어야 합니다. 이 일만을 두고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일입니다. 걸어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 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서운 괴물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죽음이 묘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은 공포로 차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텅 빈 공간에 불과해야 할 바로 그곳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사능이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평범한 일상이 위험한 무언가로 돌변해버리는 일,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험입니다. 그저 기침이어야 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는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텅 비어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이지요. 체르노빌 사건, 코로나 사태, 이 두 가지를 두고 성경 속 죄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음을 영상하게 만듭니다. 공포감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죄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나타난 죄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였을진데 우리는 왜 이 죄에 대하여서는 코로나나 방사능과 같이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협적인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되돌리기 어렵고 또는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부 피폭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시국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던히 했던 그 일들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시도하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잠언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세상의 지식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깨닫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그리고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책임감을 갖고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란 잠언의 첫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신이란 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행동을 삼가는 일들을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이 지혜와 근신들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눈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보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의뢰 읽어야 하고 의뢰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는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존재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들고 시내산을 내려오기 훨씬 이전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콜링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난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세상 속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앞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어낼 방법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학자들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말씀을 읽고 연구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혹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말씀 그 사이에 연결점을 찾아서 새로운 의미와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의 버금가는 그리고 충분한 시작적인 지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며 은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말합니다. 저마다의 삶이 다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때가 다르다 보니 같은 하나의 말씀을 두고도 수많은 의미들이 생겨납니다. 그 의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없이 창조적인 작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셋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여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았다면 이제는 행동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작에 몇 번이고도 들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 몇 번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지식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언급했던 체르노빌 코로나에서 얻은 교훈과 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해가 되며 되돌리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까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된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러합니다. 죄, 그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역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식과 같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게 된 이 복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생명에 관하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스, 메르스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협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안위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스, 메르스 때와 달리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협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안위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TV 건너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협이 오늘날 처음 찾아온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온 이 생명은 원래 그랬습니다.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약했던 것인지, 너무나도 쉽게 환경에 종속되기도 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겨우 지나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게 된 것인지 아찔했던 순간들을 몇 번이고 지나쳐와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돌아가는 때에 우리는 심판과 영원 사이에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하게 만드는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로서의 왕따당했던 아이들, 가족 간의 불화, 개인적인 절망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으나 어떠한 소망도 그 안에서 일구어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조차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과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근원을 밝혀주고 평안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가도록 24절과 26절까지 이르는 말씀에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발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서고 묵상하고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생명에 관하여 또 복된 삶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모른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보이지 않는 위협이 없다 말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소망하기를 멈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소망하기를 원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결단과 변화의 목전으로 이끌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아니하는 위협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하여 참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2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3번 알게 된 바를 행하십시오. 4번 내 생각에 옳다 여긴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십시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을 부장 권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